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에 바빠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그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 한없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3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2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입니다. 전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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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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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거부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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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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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셔야 되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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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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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사실 우리 성찬이 원래 매달 첫 주일에 주어지는데 이번에 GMM 행사 때문에 좀 약간 한 주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속으로 왜 반주자가 왜 안 보일까 궁금할 텐데 반주자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확진이 나가지고 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금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낫게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 우리 사역자도 보니까 어저께 뭐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급체가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성부죠 간절히 우리 이런 문제들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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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버지 귀한 우리 성찬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 못 주어 피를 흘렸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여러가지 갖가지 유린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반주자 완전하게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사역자 역시도 우리 찬양 사역자 역시도 우리 박찬중 형제도 주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이 몹시 연약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역시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능히 이 교회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 가운데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꼭 은혜 받아서 듣는 지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을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삶으로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열려진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곧 멈춰지는 은혜가 지금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대치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 또 복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후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케 하는 귀한 축복의 이유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주저앉은 자 있습니까? 주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성찬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8월을 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재충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나머지 8월의 그 기간들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린다고 하신 주님, 한치의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아버지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리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자, 다 같이 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천국으로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지난 3주간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천국을 기도로 침노하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삶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그럼 천국을 침노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천국과 교제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여러분의 삶이 열려야 되는데 그 바로 교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침노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침노하심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삶으로 침노한 여러분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비록 내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때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내 기도대로 만일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적어도 6번은 결혼을 했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6번은 결혼했다는 얘기는 5번 이혼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기도를 거절하심을 통하여 바로 그 목사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은 한 번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이런 복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노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의 때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는 반드시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 제가 믿음을 가져도 안 들어주던데, 제가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별로 내 삶 가운데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한 의문점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17절까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 산에서 그들을 갈릴리의 그 산에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예수가 진짜 예수 맞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해석을 달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중에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내가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부르짖었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께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제 삶이 그렇게 제 모든 것들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변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대로 합력하여 손을 최선의 때 가운데 최선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말대로 그 사모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기도대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마다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면 6번을 결혼했다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것일까요? 사실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한 짝을 만나서 한 인생을 해로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이 시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맞춰 사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또 한 사람을 또 새로 맞춘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말대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봐야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데 그런 시간에 내 인생을 해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침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의심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그 갖고 있는 자로서의 말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잇대어 사는 삶, 천국의 열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천국과 열린 삶, 여러분이 지금 침도했는데 그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맛볼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가 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진군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갔고 야곱도 갔고 바울도 갔어요. 가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향해 열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침노하는 삶, 우리가 침노하는 삶을 바라보고 갔으면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걸음을 들어오는 순간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우리 사람은 참 재밌어요. 생각 같아서 두세 가지를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나는 지금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 다 한꺼번에 다 보는 것 같지만 정말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열린 삶을 살아. 천국의 열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건강 오셨어요. 왜 건강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열렸다고 그 열린 삶, 우리가 가는 삶을 통해서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 삶은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사해부터 먼저 가요. 대개 보통 요르단을 거쳐서 사해 먼저 들어가는데, 이 사해에 들어가면 정말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 맞아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해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없이 떠내려가다가 잘못하면 아주 깊은 곳, 우리가 발도 닿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갈까봐. 근데 사람의 몸이 둥둥 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하면 눈을 뜨거나 그러면은 그 눈이 잘못하면 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염분이 너무 독하니까. 근데 바로 사해를 거쳐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이건 전혀 다른 바다가 나타나요. 왜 바다라고 그러냐?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 종류도 많고 꽤 넓어요. 우리 소양호만큼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소양호를 우리가 사실 저기 춘천에서 보면 소양호를 갖다가 저 인제까지 보지 못하는데, 소양호가 물이 꽉 차면 그쪽까지 다 차거든요, 원래. 근데 그 소양호 같은 그런 큰 호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가 맞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물은 좀 짭짤해요. 조금 짭짤해. 근데 그 사해에 비할 것도 아니죠. 사해 한번 물이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살짝 먹어봤는데 쓰더라고요. 짜다 못해 쓰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제 얘기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사해와 갈릴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해는 받기만 해요. 거기는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에는 계속 사해를 향해서 물을 내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린 삶을 살기로 작정한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래요. 주라. 간다는 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공급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 줄 알아야 돼. 하늘문을. 여러분, 제가 듣자 하니까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 된 병도 있고 어떤 별은 금으로 된 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이언사이드라는 박사님이, 신학 박사님이 하루는 그 달라스 교회인가 무슨 그 달라스 지역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그 학교로 증축하는 문제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산에 있는 소들이 다 하나님 건데, 소나 말이 하나님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정말 그 학교를 지내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는데 어떤 목축업자가 와서 건축원금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런 얘기들은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잖아요. 그 내일은
좀 다르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고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헐몬산에서 그 물이, 아주 많은 물이 내려와요. 특히 그 헐몬산 쪽에 가면 텔단 그쪽쯤 가면은 물이요. 그쪽에 가면은 아주 큰 물이 흐르는 그 샘이 있어요. 골란고원 그쪽에서 내려온 물인데 얼마나 물이 심차게 내려오는지, 집에서 우리가 샤워기 아니라 그죠, 화장실에서 물을 팍 내리면 쫙 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이 흘러요. 그런 식으로 그냥 쉬지 않고 그렇게 물이 흘러.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것만 딱 들었으면요, 마음과 영이 시원해져야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봤던 그곳이 뭐냐면 가이사라 밀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때, 그 열린 삶에서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2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85세이지만 나는 그때나 일반이라 이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화장 안 해도 별로 늙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제 동년배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제가 굉장히 새파란 젊은인 줄 알았는지 어떤 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왜 뛰어온 거 아니? 젊은 놈이 자기 나이 먹은 사람한테 폼 잡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 차를 갖다가 이상하게 대놨어요. 차 교회 앞에다. 우리 성도들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왔는데 일이 있어서 그냥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길래. 그랬더니 나보고 굉장히 젊게 보더라고요. 젊은 놈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았대요. 혼내주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나이가 먹어 보였는지, 사실 그분보다 제가 못 먹었어도 한 20살 정도 더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젊게 봤더라고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하신 바가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이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GMM에서 어떤 모태신앙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11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한테 조금 제가 아직은 조금 그분이 조금 좀 내공이 좀 쌓여야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에 하나 구별해 드리는 투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를 주니까 열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표시와 같은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나무 하나만 먹지 말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많은 나무가 있어요. 왜 에덴에 무슨 나무가 많은 나무, 생명나무도 있고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 오래 살고 뭐 그러는데 그 좋은 나무들 많았을 텐데 왜 그 선악과만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선악과 맞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하고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차이가 뭐야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건 바로 그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내가 물질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그런 탈북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샌드인데 그거 꼭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니까 그래요. 두 번째, 천국으로 열린 삶은 어떠냐? 나중에 이것은 또 여러분과 다른 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냥 멈춰 있으면 나는 사회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와 같은 신앙인, 사회가 요즘은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산업적으로. 왜냐하면 그곳에서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만들어내긴 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은 뭐였었어요? 죽은 것이었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무덤은 무덤일 뿐인 걸 아십니까? 진시황의 무덤이 아무리 몇만 총이 되는 진흙, 병사가 있건 뭐가 있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것은 무덤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 복음을 전해주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열린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있어요. 제자로 삼아.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그 열린 자들을 통해서 불길같이 확장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 몰라도 일단은 시작되면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지역적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 예를 들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떤 종족에게도 황인종이나 모두에게 다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가끔 예전에 과연 그 종말론자들이 그랬잖아요. 다미선교회를 비롯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마치 한강물이 계속 내려가듯이 서해를 향해 내려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를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서든 어느 곳에든 이 흘러가는
흘러가는 그 흘려내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준다라는 것, 이거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이 이미 정형화됐기 때문에 침례랑 동일하게 쓰여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정확하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만 찍어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어서 물만 찍어서 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나이가 적어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는 돼야지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위험하잖아요. 애기들을 갖다 침례한다고 물속에 퐁당 빠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그래서 점적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세례가 필요한 거지 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침례를 받아야 맞아요. 그리고 이 침례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는 그러한 정식적인 그런 행사와 같은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8월 15일 날 성도들과 함께 침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8월 15일로 잡았던 것은 나라가 민족이 해방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예수와 예수 밖에서 예수 안의 삶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가름한다라는 뜻에서 8월 15일 날 침례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갖고 있어요. 어떤 한 가난한 여자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노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침례 받기를 거절하고 있었어요. 왜 주지 않느냐 목사가 묻자 노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른이 다 된 늙은이입니다. 눈도 가물가물하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만일 제 남편이나 아들 또는 며느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 사람에게도 기꺼이 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 하나 둘 정도는 찾아가 전할 수 있을 힘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을 찾아간다는 건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과연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노파는 너무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사님 좋으시다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특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이 저희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가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침례를 주는 일에 대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교육은요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아이들이 다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가르친 대로 다 살 거라고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러려고 저는 소망을 합니다. 이왕이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비됐으니까 가르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토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키는 자들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그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리라 그랬어요. 동행한대요. 저희 제가 존경하는 저희 친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마음속에 제가 많이 이런 생각 해봤어요. 같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얘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손잡고 예수님이 같이 가주실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이 반짝하더니 제가 느낄 때 그랬어요. 눈이 반짝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반짝하는 거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평강을 얻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뭔가 모르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초조했었어요. 그건 제가 읽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오늘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열린 신앙, 천국을 향해 열린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경 국악을 가르치던 찰스 셔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개 자기의 인생의 대부분을 팔레스타인에서 그 고족답사와 언어 연구를 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고고학자로서 일하다가 고향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는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입원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학장이 가서 그 중환자실에 가서 탁 갔다 오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소생할 것 같지가 않아. 절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 소견에 뭐냐면 혹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학장님이 그분의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분이 딱 병상에 누워있는데 뭔가를 막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중얼중얼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장님이 가서 이렇게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살아난다. 이 사람은 회복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 고백처럼 그분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인데요. 우리가 그간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는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라, 믿음으로 침노하라, 삶으로 침노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함께하는, 늘 천국에 잇대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반드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 심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에 바로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사는, 하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이치가,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 천국에 잇대어진, 그리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맛보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맛보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 가운데 누리며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떼싸우니 귀한 능력의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4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몸찢어 풀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성찬을 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간절히 먼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릴 시간을 갖도록 우리 주님의 성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귀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잇대어진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을 찢어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이 피를 먹고 이 몸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로 기념하라 하신 귀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몸을 먹는 사람,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침노하는, 그리고 천국과 잇대어 사는 열린 삶, 천국의 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앞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또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실존의 역사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은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사오니 여신다 하였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주님 말씀 듣고 복음 들고 나아가 아버지 나가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침례를 행하는 그리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특별작정 그리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열애를 구별드린 일터를 하나님께서 기업 삼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생명의 귀한 일터로 터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쇠약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에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또 네팔에 있는 그리고 주위에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국에 잇대어 천국에 열린 삶은 천국으로 열린 인생 삶